말씀은 한 판을 뒤집는 결정타로 승리하라라는 말씀으로 여호수아 6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생의 묘수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생의 묘수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쟁은 전략이 중요합니다. 전략에 따라서 결판이 납니다. 전략 잘못 쓰면 망합니다. 전쟁의 싸움은 전략 싸움입니다. 그래서 지략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최고의 지략가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승리의 전략을 다 알고 계십니다. 승리하고 싶다면 전략을 잘 알아야 합니다. 승리 전략을 알고 싶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물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승리 전략은 바로 성경에서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전쟁은 좀 어렵습니다. 색다른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회를 포착하고요, 그리고 한 번의 결정타를 날려야만 이겨낼 수 있는 전쟁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6장 말씀을 쭉 읽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스라엘은 승리를 합니다. 비결이 뭘까? 하나님께서 이 6장 안에 승리의 비결을 담아 놓으셨는데 그 승리의 비결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믿음입니다. 믿음, 승리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 승리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네, 첫 번째 비결은 믿음입니다. 세상에 믿을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옳다고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간단합니다. 나를 의지하면 승리하고 남을 의지하거나 너를 의지하면 실패한다. 때로는 하나님의 황당한 요구가 우리를 괴롭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황당한 요구가 우리의 믿음을 흔들기도 합니다. 더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안 될 것처럼 상황을 몰아가십니다. 그러나 성경 속의 많은 인물들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을 봐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랐을 때 승리했습니다. 당시 상황은 1절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 상황은 절망적입니다. 여기서 보면 굳게 닫혔다, 철저히 닫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철저히 닫혔다의 시제는 이미 완료형입니다. 여리고는 어떤 성일까?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여리고는 이 BC 9000년쯤부터 인간이 거주하면서 성벽과 망대와 도시가 형성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라는 지역, 여리고성은 가장 오래된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성 안과 밖은 최대 규모였고요. 그래서 이 본문 1절은 굳게 닫혀 있었다라고 말하는데, 이 굳게 닫혀 있었다를 히브리 원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bolt and barred. 그러니까 볼트로 죄고 빗장으로 걸었다, 이런 뜻입니다. 여리고처럼 튼튼한 성벽은 볼 수가 없었다라는 의미를 지금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이 성을 함락시키려면 묘수가 하나 필요한데 아무리 찾아봐도 그 묘수는 기적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기적이 필요합니다. 홍해를 건넌 것처럼, 홍해 때 범람한 요단강을 건넜던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기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기적을 바라는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리고를 상대로 이미 승리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믿고 따르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청년 여러분, 이미 닫혔다라는 시제, 이 철저히 닫혔다라는 이 절망적인 상황도 기적의 상황으로 바꾸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한다라는 확신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정말 기적을 만듭니다. 믿음은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이 믿음은 기적을 만드는데 견고한 성벽을 바라보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무너뜨릴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흐릿한 전략지를 들고 우리가 이 현실 속에서 헤맬 필요가 없습니다. 여리고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교활한 가짜뉴스를 우리를 속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뚜렷한 해법을 들고 세상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이면 됩니다. 분명한 목표가 길을 만들죠. 승리에 대한 믿음을 갖고 한 가지 목표에 집중해야만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 적을 쓰러뜨리기 위해서는 한 가지 목표를 타겟팅한 다음에 집중 공략하면 됩니다. 승리하는 인생을 위해서는 몰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베스트셀러 작가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공은 무서운 집중력과 반복적 학습의 산물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는 무서운 집중력이 있어야 됩니다. 반복적인 믿음의 그 학습이 승리를 낳습니다. 믿음이 승리의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라는 거죠. 우리가 한 가지 목표를 두었으면 한 번에 한 알씩 믿음의 씨앗을 심으면 됩니다. 그 믿음의 씨앗을 뿌리면 언젠가는 열매를 맺게 되죠. 우리가 여리고 성이 함락하는 이 역사적 스토리를 거듭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거예요. 7일 동안 침묵하면서 여리고를 도는 것은 바로 이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행위입니다. 보편적 세상의 이치에서도 농작의 법칙을 말합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하물며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씨앗을 심으며 무엇을 거두겠습니까? 믿음의 열매를 거두는 겁니다. 청년 여러분, 존 마크 코머라는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죄로 물들어 정상이 왜곡된 기형사회를 살아간다라고 했습니다. 자아가 권위가 되었고요, 트렌드라는 것이 참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믿음의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지금은 학력이 아닌 실력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는 계산이 아닌 믿음의 시대를 살아가야만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 이 믿음이 곧 실력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말씀하셨죠. 믿는 자가 보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앞에 여러 가지 여리고들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여리고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걸어가라. 믿음으로 던지라. 믿음으로 씨앗을 던지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싸우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모든 우리 예배자들, 청년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인내입니다. 침묵작전으로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내, 침묵작전으로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믿음에는 항상 수반되는 것이 인내라는 겁니다. 인내, 바로 침묵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말씀 6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중요한 작전일수록 침묵해야 합니다. 문제가 무거울수록 오래 침묵이 효과적입니다. 작전이 새어나가면 안 됩니다. 어려운 작전일수록 침묵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깊이 생각해야 되죠. 침묵이 어렵습니다. 침묵이 쉽다고 말하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입을 열면 안 됩니다. 입이 근질근질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침묵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침묵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새로운 차원의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전략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펼치고 계십니다. 이 전략은 보통의 상식선을 벗어난 전략입니다. 사람들 다양합니다. 생각도 다양하고요, 성품도 다양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순간에는 우리가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됩니다. 한 가지 목표만을 향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모아야 되죠. 그래서
초집중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간 사회를 살아갈 때 긍정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민수기 13장을 볼까요? 민수기 13장에는 12명의 정탐꾼이 나오죠. 그런데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의 사람들은 부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단 2명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믿음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10명의 사람들은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원망했고요,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불평도 심었습니다. 불평을 백성들에게 이제 전염시키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 부정의 독이 퍼진 그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여호수아의 갈렙과 함께한 그 믿음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언어는 힘입니다. 우리 세대는 믿음의 언어가 필요합니다. 우리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청년의 세대 가운데서는 믿음의 언어가 필요합니다. 살리는 언어가 필요합니다. 긍정의 언어가 필요합니다. 우리 내면에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부정의 언어가 계속해서 꿈틀거립니다. 우리가 새로운 언어들을 볼 때, 그리고 아이들이 언어를 배울 때 뭐부터 배운다고 하죠? 욕부터 배운다고 합니다. 부정의 언어부터 배웁니다. 정말 놀랍게도 부정의 언어부터 배웁니다. 사람은 한마디에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 침묵합니다. 침묵하는 사람이 현명한 자다라는 거죠. 실수라는 것을 방지하는 것은 바로 침묵입니다.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침묵하면 됩니다. 침묵하면 꼭 필요한 말만 하게 됩니다. 말하는 것보다 어려운 것은 침묵하는 것이죠. 침묵에 유익이 있습니다. 나와의 대화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대화가 있습니다. 침묵하는 순간 나를 돌아보게 되고요, 침묵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게 됩니다. 강준민 목사님의 책 관계의 법칙이라는 책에 보면 성숙한 대화를 위한 방법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 2가지 원리만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과의 대화를 나누세요. 침묵을 통해서 자신과의 대화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침묵은 나 자신을 돌아보는 좋은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이 침묵의 시간을 통해서 나 자신을 배우게 하십니다. 나 자신을 돌보게 하시고요, 때로는 하나님이 그 침묵의 시간 가운데 즉각 답을 주시지도 않습니다.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시는 것 같습니다. 침묵의 순간 가운데 즉각 답을 주시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리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참고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도록 하나님도 기다리신다는 거죠. 그 시간 동안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둘째로 침묵의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를 나누세요. 이 침묵하는 시간 동안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가 있어요. 침묵하는 동안 하나님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조용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상황을 움직여 주십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확신해야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침묵하면서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오랜 침묵 끝에 결국 마지막에 입을 열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인내하는 거죠. 바로 적절함을 기다리는 겁니다. 적절한 때, 적절한 사람, 적절한 상황, 적절한 장소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10절을 다시 볼까요? 10절 말씀 보니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침묵하라는 겁니다.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계속 침묵하라는 겁니다.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결국 외치는 날이 옵니다. 그러나 지금의 침묵의 시간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적절한 때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순종입니다. 아무리 적절한 타이밍이 맞아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 타이밍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 일을 성취할 수가 없죠. 여리고를 다시 보겠습니다. 여리고성 무너지지 않습니다. 난공불락입니다. 아무리 두들겨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전략법을 써도 해법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새로운 차원으로 접근하셨죠. 여리고를 무너뜨린다라는 것은 정말 거의 불가능합니다. 무너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방법을 찾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차원으로 접근하시는데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접근하십니다. 그 해답이 바로 3절에서 5절에 나옵니다. 3절에서 5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죠.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을 나팔을 볼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라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유치부 사역을 했을 때 아이들하고 이 장면을 한번 시뮬레이션 한 적이 있습니다. 한 바퀴 돌았어요, 두 바퀴 돌았어요, 세 바퀴 돌았어요, 마지막 바퀴입니다. 자, 외칩니다. 와! 아이들이 다 따라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있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우리 상황에 한번 접근해 볼게요. 하나님 전략은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여리고를 도는 겁니다. 일곱째 날에는 일곱 바퀴 돕니다. 마지막 날에는 나팔과 양각 나팔을 불면서 큰 소리로 고함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성벽이 무너진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 한번 가정해 볼게요. 지금 교회 밖에 나가서 여기 앞에 있는 코스코에 가서 6일 동안 한 바퀴씩 도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바퀴 때 일곱째 날에 일곱 바퀴 돕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소리칩니다. 와, 무너져라 라고 했을 때 이 상황을 보면서 실천할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이런 상황을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했을 때 아마 몇 가지 반응들이 있을 겁니다. 먼저는 아무도 이 말을 듣고 실천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런 사람을 보면 우리 중에 누군가가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저기 약간 병원에 가야 될 분이 있습니다 라고 아마 반응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대로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습니다. 큰 문제 앞에서는 큰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전략법이 필요합니다. 큰 문제에 직면했다면 새로운 전략법을 들고 나타난 하나님을 우리는 직면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반응은 아마 두 가지로 나타날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라는 반응이 있을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니 한번 순종해 볼까 라는 반응이 있을 겁니다. 우리 인생은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 그리고 큰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당황스럽죠. 그러나 그럴수록 천천히 우리는 여유를 갖고 침묵해야 합니다.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침묵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침묵의 시간을 우리는 즐겨야 합니다. 천천히 타이밍을 봐야 되고요. 타이밍을 기다리면서 오늘 하루에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하루를 버티는 겁니다. 하루의 순종은 결국 쌓입니다. 모든 것에는 임계점이 있습니다. 순종에도 임계점이 있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순종의 양을 채워야 합니다. 순종의 마일리지를 쌓아야 합니다. 믿음의 양을 채워야 됩니다. 기도의 양을 채워야 됩니다. 충분히 양이 채워졌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선포입니다. 승리를 확정짓는 찬양으로 결정타를 날려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포, 승리를 확정짓는 찬양으로 결정타를 날려야 합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입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찬양은 어퍼컷과 같습니다. 유도로 말하면 한판 뒤집기죠. 찬양은 곡조가 있는 기도입니다.
찬양은 두려움을 없애주는 능력입니다. 불안과 스트레스로 혹시 가득 차십니까? 초자연적인 평강과 승리에 대한 확신은 찬양으로부터 옵니다. 다 같이 우리가 굳은 일을 할 때가 있죠. 짐을 옮긴다던가 아니면 공사 일을 한다던가 그러한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 교회 주차장 앞쪽에 우리 싱크홀이 좀 생겨서 우리 청년들과 다 같이 가서 모래주머니를 만들고 그리고 그 공사하고 작업하는 동참하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힘든 일을 할 때 어디 한 구석에서 노동요가 흘러나오면 이상하게 힘이 납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군대에 가면 군가라는 것을 부르거든요. 그래서 군가에 뭐 진짜 사나이, 그다음 뭐 전선을 간다, 뭐 높은 산 깊은 골, 적막한 산하, 제가 지금 뭐 얘기하면서도 기억이 나는데 왜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군가들을 부르면서 이렇게 힘이 날 때가 있어요. 어려운 일과 훈련 가운데서 지휘관이 시킵니다. 군가를 시키거든요. 다 같이 군가를 부르면 처음에는 왜 시키는가 했지만 갑자기 힘이 솟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찬양은 미리 맛보기 승리입니다. 찬양을 부르면 힘이 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불가능이 없으시고 모든 기적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힘이 안 나겠습니까? 내 기분이 안 좋아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 기분이 안 좋아도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이 찬양은 하나님을 향하게 합니다.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은 것 같은 지금의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찬양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이 찬양의 고백은 나의 상황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다 라는 고백으로 나아가는 거죠. 역대하 20장 22절 말씀입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역대하 20장 22절 말씀입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을 패하였으니, 이 찬양이 시작될 때 하나님이 직접 싸우기 시작하십니다. 시편 22편 3편도 볼까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찬송 중에 계십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내 삶의 현장으로 모시는 것이죠.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도 보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엄청난 기적 앞에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어두운 한밤중에 부르는 찬송이 온 땅을 흔들었습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가 찬양입니다. 찬양은 견고한 진을 무너뜨립니다. 찬양은 우리의 마음에 굳은 마음들을 무너뜨립니다. 찬양은 한 영혼을 묶여진 마음들을 풀어주십니다. 이 찬양이 바로 결정타입니다. 마귀의 언어는 파괴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언어는 사랑의 언어죠.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찬양의 힘을 아셨고요, 그 찬양 가운데 속해 있는 음악의 힘을 아셨습니다. 전쟁의 전략으로 하나님은 음악이라는 요소를 사용하십니다. 음악의 거장 바흐가 있습니다. 음악의 거장 이 바흐는 화려한 선율을 마무리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남기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 자리에 SDG라는 것을 남깁니다. 이게 바로 솔리 데오 글로리아라는 뜻입니다. 이 모든 음악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는 신앙 고백에도 이러한 사진이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마지막에 SDG라는 것을 남겼다고 합니다.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린 이스라엘의 마지막 한방, 그 결정타는 음악과 함께한 외침이었습니다. 곡조가 있는 기도, 곡조가 있는 신앙 고백인 그 찬양으로 승리를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찬양이 있으십니까? 어떤 찬양이 나를 붙잡고 있습니까? 그 찬양으로 승리하는 하루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살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위기를 잘 돌파하는 것이
인생의 최대 과제입니다. 위기를 돌파하려면 우리가 문제를 먼저 잘 파악해야 됩니다. 정답으로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위기 때마다 방법론을 찾습니다. 사람에게 조언도 구합니다. 그런데 정답은 거기 없습니다. 정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답입니다. 위기 앞에서, 문제 앞에서 막연히 시간이 지나가면 해결해 주겠지라는 생각이 있는데, 지금 돌파 못하면 나중에 묻고 더블로 우리한테 옵니다. 문제 앞에서는 현명해야 합니다. 요행으로 우리는 위기를 돌파할 수가 없습니다. 위기는 정면 돌파하되 정답으로 풀어야 합니다. 찬양은 인생의 해답을 찾게 해줍니다. 찬양은 하나님이 정답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사람은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 강해집니다.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는 가장 쉽고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찬양입니다. 찬양은 끝없는 원창과도 같습니다. 캐면 캘수록 그 보화가 계속 나옵니다. 찬양은 내면의 갈급함을 채워줍니다. 찬양은 절대 거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거부하며 하나님이 밀어낸 적은 있지만, 그 찬양은 우리를 절대 거부하지도 거절하지도 않습니다. 채워줌만 있습니다. 찬양은 우리에게 주기만 합니다. 조건 없는 사랑이죠. 찬양으로 채우면 풍성해집니다. 양이 차면 차고 넘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찬양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정말 찬양으로 하나님이 가득 채워진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인생의 풍요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역전시키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역전시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여리고를 넘을 수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게 만듭니다. 한 판을 뒤집는 결정타를 날리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죠. 인내의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적절한 타이밍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한번 경험하고 다 안다라고 착각하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무서운 사람은 책 한 권 읽은 사람이다. 가장 무서운 사람은 하나님을 한 번 경험하고 내가 다 안다라고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자주 많이 경험할수록 큰 펀치가 생깁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을 통해서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연단, 침묵의 시간, 이 찬양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 어떠한 여리고가 있더라도 그 여리고를 무너뜨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어떠한 여리고가 있더라도 그것을 무찌르는 모든 청년들, 믿음의 청년들, 기도의 청년들, 말씀의 청년들, 긍지의 청년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조용히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